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분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통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시편 18편이라는 전체 말씀을 3일째 묵상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듯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강한 원수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나아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길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힘에 겨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힘이다라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길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36절에서는 그 유일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우시며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33절 이하에서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자유롭게 대지와 언적을 빠르게 내달 수 있게 하십니다. 다리를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높은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셔서 놋활도 당길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의 연약한 손을 훈련시켜서 가르치셔서 싸움에 나갈 능력 있는 손으로, 팔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패를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다윗에게 채워 다윗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굽히셔서 다윗을 돌보시는 온유함으로 다윗을 키우셨다, 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큰 분이 아주 밑에 있고 작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낮추시고 굽히셔서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유함으로 다윗을 돌보시고 키우시고 그렇게 키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를 주의 강력한 군사로 키우시어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무장시키셨으며 그 발걸음까지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길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과 손을 주장하시어 강한 손과 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품에 안기면 안전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를 무장시키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가꾸시고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부터 4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자를 완전하게 하시어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원수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마침내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피하여 도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들어오는, 우리를 상대하는 원수들을 쳐서 굴복하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쫓기던 인생에서 원수를 쫓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서 다윗을 치던 자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띠띠우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만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1절에서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승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어떤 자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고 다윗에게만 응답하시고 그에게 완전한 능력을 주시고 띠띠우시며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나를 상대하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여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우리의 삶이 승리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원수들에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를 쫓고 원수를 발 아래 굴리는 승리의 인생을 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다윗의 자손에게도 영원토록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며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셨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셨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높이 드셨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4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5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만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고 그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사랑을 영원토록 이해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 신실하심을 약속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을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의 하나님 또한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 시대에 그에게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한 길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오늘 연약하다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야 승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피신해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져야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